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018년도 11월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2013년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꼬박꼬박 챙겨보기 때문에 이 2013년도 이때에도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설교를 할 수 없음을 교우들에게 알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종반부를 맞는 제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주셨습니다. 이제 암을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암 수술을 앞두고 아들도 결혼을 시켜야 됐어요. 암 수술을 한 달 앞두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참 그 당시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분은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목사다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제 예전같이 내가 결심만 잘해서는, 내가 마음만 먹어서는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실 때 안 좋은 일로 책망하기 위해서, 꾸중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주로 뭐라고 부르시냐? 사마리아라고 부르십니다.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14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마리아 일대가 있었고 에브라임 일대가 있었고,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사마리아가 도사리고 있고 에브라임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인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만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뭘까요? 불의. 의롭지 않다. 불의. 이 불의의 반대말은 의겠죠.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의는 무엇이고 불의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의롭고 불의하고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에서 결정이 나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성경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 불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불의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불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란 전부 어떨 때 사용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책망할 때 사용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폭력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음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떠납니다. 기도를 떠납니다.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도둑질도요, 사람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도 도둑질합니다. 11조 떼먹으면서 아무 가책도 없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마비돼 버렸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죄의 증상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콧물이 나죠? 재채기가 나죠? 열이 나죠? 기침을 하죠?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콧물이 나니까 감기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기에 걸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증상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엎드러지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덜이 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숫송아지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형식만을 붙들고 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려놓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바가 뭘까요? 선 중에 가장 선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나 다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은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 입을 틀어막아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느끼는 건데 왜 유독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까? 이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불의에도 증상이 있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도 그 증상이 있겠죠. 그 증상이 뭘까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2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뭘까요?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러면 대번에 뭘 생각해요? 굉장히 힘든가 봐. 고난 있나 봐. 이걸 생각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래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버리고 새벽에 도망을 갔어요. 자다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러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단지 밧세바를 범하는 성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하 장수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격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이걸 무슨 죄라 그래요? 살인 교사죄라 그래요. 이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죄를 누가 지적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천연덕스럽게 왕이시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님께서 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제가 나쁜 놈을 하나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을 많이 기르는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양 달랑 한 마리를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달랑 한 마리 기르는 이 사람은 그 양을 자기 친딸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키우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 양이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글쎄 이 인간이 양 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습니까? 그 놈이 누구예요? 내가 당장 붙잡아다가 죽일 것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라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왕 당신에게는 부자에게 많은 양떼가 있듯이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우리아는 달랑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면 내가 예배를 만홀히 여겨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내가 예배를 떠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문제가 되는 걸 몰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걸 내가 몰라요. 내가 알면 회개할 텐데, 내가 알면 돌이킬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감동이 언제인지도 생각도 안 나는데 이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영적인 지적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시편 6편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밤마다 통곡을 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아니, 그냥 다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누군가 중보자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반석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바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보면 이 느낌이 더 잘 와요. 세번역 성경 줄친 것만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더니 1장 6절에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도 세번역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지금 달라요. 관점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몸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이 마음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알아들어요? 몸의 거리로 알아들어요. 몸의 거리.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디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보고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중보자로, 첫 번째 보혜사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예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무지한 눈과 무지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IQ가 높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기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전보로 다니고, 예? 돌멩이로 금속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하고, 그죠? 뭘 가리는 집에서는 또 뭐 문지방 밟으면 찝찝하다, 뭐 초하루 첫날에 뭐 어떻게 하면 찝찝하다, 이런 거나 자꾸 챙겨 쌓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또 뭐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이제는 뭐에 끌려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끌려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좀 힘들면 어때? 내가 좀 고달프면 어때?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고달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대시대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냐?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찬양. 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오니. 찬양. 그냥 곡이 좋아서, 듣기 좋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찬송은 뭐다?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얼마나 하셨어요? 네. 찬송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우리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들어봤잖아요. 칭찬 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감사와 찬송이라니까요. 그 찬송을 하려고 나를 지으셨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수르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즐겁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이 회복과 돌아옴도 역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전도해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돌아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이슬은요 아주 소리 없이 나요. 비는 막 비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슬은요 비 오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축축해요. 그죠? 이슬 맞으면 그러잖아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메마른 대지에 풀잎들이 막 말라 죽어가는 그 대지에 이슬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살려내고 꽃을 피웁니다. 바로 이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아 이 말이에요.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이슬 같은 사랑이다. 이슬 같은 사랑. 우리 사람들은 뭘 좀 하잖아요. 생색을 내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아, 나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 일 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신다? 이슬같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백합화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흰색이에요. 순결하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첫 번째로 어때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다운 교회냐? 성도들이 만나면 막 신성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해지고 싶은, 내가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싶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런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소망교회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슬같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여 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더 신성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신성해야 되겠다는, 거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16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성해야 되겠다는,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백합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